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뜻을 깨닫고, 또 그 안에 영적 양식이 되어져서 삶의 희망이 되어지고, 걸어가는데 지침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군에는 육군이 있고요, 해병대가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한국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미국에는 우주군이라고 하는 그런 정규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경비대라고 하는 정규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편제가 6군, 6개의 군으로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국의 해양경비대, 코스트가드라고 하는 해양경비대를 이제 본따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해양경찰은 경찰에 소속하지만 코스트가드는 그것은 미 정규 부대에 편성이 되어져 있는 이제 그러한 그래서 해양경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가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스트가드는 해상의 안전과 또 조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구조를 책임지게 되고, 그리고 해양의 보안 문제, 그리고 해상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코스트가드의 그런 이제 주 역할입니다. 해양 경비대의 모토가 있는데, 우리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마크 심볼이고, 해양 경비대 모토가 있습니다. 셈페로 파라투스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가 되어 있는데, 그 옆에 항상 준비된, 그래서 항상 준비된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가 수정헌법 14조에서 이제 그 구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약간 이렇게 좀 불안한, 버너러블하다 그러죠. 불안한 그런 때에 초기에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폭풍이 있는 밤에 이제 조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날의 폭풍은 예사롭지 않고 누구도 안전을 그렇게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열악한 그런 이제 해상의 이제 그런 폭풍, 파도, 악천후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출동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사병들이 이렇게 좀 두려워하면서 함장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지금 출항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함장이 그 부하 사병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군,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네.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양경비대에 군가가 있는데 3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름에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을 믿는다. 파도와 폭풍, 돌풍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높다. 언제나 준비, 이것은 우리의 지침이며 명예이자 영광이다. 구하기 위해 싸우거나 싸우다가 죽는다 하는 것이 2절의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 어디에도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제자는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지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지 미워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인 저는 목사입니다. 제자인 저는 오직 주님의
명령만을 받들 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남은 2주 동안에 어저께 밤에 여러분들 갑자기 말씀의 본문이 바뀐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실 텐데 2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잘 나눠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아시죠? 언제 외우셨어요? 한 60년, 70년, 80년 그렇게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는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 한국 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기도문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무용, 주기도문을 안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예배관에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겨우 사용하지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는 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또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이제 천주교 같으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들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를 보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님 집에 돌아가서 주기도문 50번 하시면 그 죄가 사함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용과 남용은 좀 어떻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주기도문을 남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기독교에 정말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점점 무지해져서 문제이긴 한데 하루에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소원성취 만사형통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6장의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이 있습니다. 11장에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주로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11장은 주기도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번 꺼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오래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읽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프레어 서밋이나 어떤 프레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컨퍼런스가 열리면은 이제 배너라고 하죠. 배너에 Lord, teach us to pray라고 이렇게 붙여놔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주제를 걸고서 기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깊게 할 수가 있는가? 뭐 다양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 기도 안 해서 걱정이지 유대인들은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카디시 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이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분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 안에서 그분이 자신의 나서 다스리심이 다스리게 하시길
너희의 생애와 그리고 너희의 날들에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 전체의 생애 속에서 신속히 그리고 조만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되게 하소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시 기도문이라는 것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딱 받는 첫 인상이 뭡니까? 이 기도문하고 뭐하고 좀 닮아 있죠?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주기도문하고 이 기도문이 닮아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시겠죠?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회당의 순서 중에 이 카드시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공동 기도문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이제 그들이 그 암송을 하면서 우리 꼭 주기도문 하듯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주기도문하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과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이나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목요일과 월요일마다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과 월요일마다 금식을 해요. 유대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사랑의 교회, 우리 갱신곡 공동체 정도 되면 이런 말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목요일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며 금식하며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왜 목요일마다 그들이 금식을 하냐면, 목요일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주가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기념해서 목요일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40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40일 동안에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산을 내려온 것을 그들이 기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월요일마다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외워서 하는 기도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암송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18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쉐모나 에스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테필라 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18가지의 기도, 그래서 18기도문이라고 그래요. 18가지의 기도문을 좀 보기만 해도 얼마나 깁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18개 긴 기도문을 아침과 그리고 점심과 낮과 그리고 저녁이 시작될 때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저 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테필라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지구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의 방패이신 하나님, 매 세대마다 우리의 의지할 분이신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방패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기도문을 하는데, 우리 다음에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제가 12번째 그러한 그 기도문을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12번째, 18가지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 생에 뿌리 뽑히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배교자에 대한, 이단에 대한
그들의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들이 빨리 망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죠, 그죠? 분명히요. 이 18기도문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종교인 유대인들,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당원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이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라고 우리를 저주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는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요. 무조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요, 반지성주의적 기독교가 문제예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그저께 금요일 날 밤에 이제 돌아왔는데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하버드였을 거예요. 하버드 총장이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편 듭니까? 왜 이스라엘 편 듭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대인들이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하마스나 그런 그 팔레스타인을 조금이라도 옹호하면은요 사임을 시키는 거예요. 제 딸이 다니고 있는 제 딸이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도 거기서도 거기 병원장이 이스라엘 지지를 하게끔, 그러니까 가만히 안 두고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아주 끔찍한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3번씩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정치가 기독교를 망치고 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지금의 관점은 18기도문이라고 하려는 이 긴 기도문을 3번씩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전제가 틀렸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읽고, 주님 우리도 기도 좀 잘하고 싶은데 우리는 기도 10분만 하면 할 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면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잘못된 적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1절의 말씀을,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귀를 기울이시면서 제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많이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가 잘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잘못 읽었어요. 이게 한국교회가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 제가 약간 좀 붉게 이렇게 노란 오렌지색으로 그렇게 표시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키예요.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알렉산더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린 나라가 프톨레미우스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 두 세력이 만나는 곳이 정확하게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그 유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는데 유대인들과 그 그리고 프톨레미우스 왕조 사이에는 우호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의 균형 속에서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쿠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국경 지역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밀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셀레우코스 왕조가 가나안 땅을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그래서 촉발된 것이 마카비 반란이에요. 마카비 반란은 마티디스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의 그러한 어떤 그 지방 제사장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동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건 별명인데 망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전쟁에 호응했던 사람들을 하시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하시딤들이 그렇게 이제 마카비 반란에 합세해서 마침내 셀레우코스를 몰아내고, 그래서 독립국가를 쟁취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중간 시대 때 100년 동안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독립을 쟁취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기를 원했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라고 불렀던 이 마카비 왕조가 이제 일단 자기들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고 왕조가 되고 났을 때 자기들의 그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던 셀레우코스 왕조와 타협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룹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종교적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이, 세상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타협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갈라졌는데 사두개파, 신약성경에 나오죠. 사두개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다윗의 왕권이 있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서 이 반란, 우리가 이 독립전쟁에 참여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치면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갑자기 나오고 바리새파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이지만은 그들은요 따로따로 100명, 200명 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의의 교사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들은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각 에세네파들은 자기네들의 공동체의 그 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그 공동 기도문이 있었어요. 공동 기도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공동 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는 세례 요한을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점에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같이 보여요? 사두개파 같이 보여요? 에세네파 같이 보여요?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럼 어떤 파처럼 보이겠어요?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도 그랬고 요한도 그렇고 제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요한을 떠나서 또 요한이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요한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하고도 다르네. 깨달은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기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지? 우리는 누구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하는, 세례 요한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생겼을 때 그들이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룹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공동 기도문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잘 알고 있는데, 당신은 세례 요한과도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공동체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이 이제 아까
제가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어때요? 분명해집니까?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그 어떤 기도문보다도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공동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확증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는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끝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회개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빼버렸죠. 그래서 우리 구원파 사람들 여기 옆에 가면 박옥수의 기쁜 소식 교회도 있고 뭐 세파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을 이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놀랍게도요 구원파하고 구원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원파가 다 돼버렸어 지금요. 그래서 그 구원파의 주장을 우리가 제대로 논박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만방으로 깨지고 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내용 속에서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에 회개의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구원파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그룹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제목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뭐냐면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너희는 이런 공동체야 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고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쯤에서 50년, 60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잘 깨닫고 그 의미들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 그 표를 한번 PPT 6번째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면 잘 보이겠지만 좀 보이시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산상수훈의 그러한 이제 가르침이신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팔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잘 짓는 집과 잘 짓지 못하는 집, 말씀을 듣고 잘 짓고 튼튼하게 반석 위에 짓고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얘기하죠. 그게 이렇게 수미 상관구조라고 하는데 인클루지오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게, 그래서 양파 껍질로 치면 껍질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파를 한 껍질을 벗겨내면 약간 이제 속살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2개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1-2번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새로운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나를 따르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주기도문 산상수훈은 모든 율법을 완성해내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산상수훈의 제일 껍질을 벗겨내고 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삶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다. 헌신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껍질을 딱 벗기고 나면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종교 행위에 대한 가르침은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구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은 대나무 통에다가 대나무 넣고 막 이렇게 하다가 쫙 빼봐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다 유대 신학에 대한 답변이고 참다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성전과 율법과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라고 하는 세 가지 다리 위에 세워진 것이 유대교거든요. 유대교를 지탱하는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 성전, 그리고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를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것이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것을 구원의 방편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나를 따른 제자들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은 구원에 얻는 방편으로서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 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주장하게 하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운데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도요 잘못된 기도들이 나와요. 이 위에 부분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고 그거를 감싸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의 가장 양파의 가장 핵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응축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완성시키신 그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뭐가 놓여 있어요? 주기도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야 돼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차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살펴보겠고, 그 중에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에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나눕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카디시 기도문과 천양지차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뜻 보기에 주기도문하고 비슷한 카디시 기도문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매일 암송을 하는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카디시 기도문하고 같아 보이지만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하느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당연히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시다. 뭐 당연한 게 보이잖아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용적 단어예요. 하나님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읽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쭉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잠깐 쉬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읽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또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이 사람들이 쭉 읽다가요, 이 사람들이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읽어요.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국교회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이 무슨 뭐 영감받은 버전이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하여튼 다양하게도 무식해서 탈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제 거기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7번째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잘난 척이 아니에요. 저는 히브리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는데, 여러분 밑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기역자 살짝 조그만 것부터 시작되죠. 요드라고 그러고 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알파벳이 4글자가 있죠. 그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원래 모음이 없어도 다 관습적으로 저걸 발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발음을 못해요. 그들은 저 단어를 저쪽에서 보면은 이게 알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X자 비슷한 거 그쪽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읽는데, 그 단어가 나오면은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모음이 없었는데 70인경을 번역할 그때쯤에서 이제 모음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못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음을 만들면 발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 저게 빨갛게 된 것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X자처럼 알렙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들을 그대로 신성 사문자라고 불리우는 저 4글자에다가 그 모음을 그대로 발음을, 요쪽 모음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있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발음하냐면, 저 글자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호와라는 발음이 맞아요, 틀려요? 100% 틀려요. 왜 틀리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옮겨놨을 뿐이에요. 저 말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냥 신성 사문자라고 그렇게 Divine Four Letters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냥 하나 잊어버리거든요. 야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시됐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성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가끔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때에 그거는 이제 발음할 수가 있으니까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다가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나오다가, 그게 이제 사료가 풍부하게 많으면 바꾸면 되는데 너무 적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바꿀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뭐라고 읽어요? 저는 여호와라고 읽어요. 틀린 줄 알면서 여호와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만 영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호바라는 말을 안 쓰는 것은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제호바라고 말을 쓰는 것은 틀린 발음이에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호바가 아닌데 어떻게 표현하지?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제호바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나올 때마다 롤드라고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롤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불렀던 관습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침투를 받아서 여호와라는 말도 안 쓰고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정도로 지금요 막 이단시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 곧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이란 말이 왜 사용되어졌냐면요, 하나님을 표현을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대용어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으로 하늘이라고 완전히 다른 개념, 유대적 신앙의 개념으로서 관념론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용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부르잖아요. 천국 가세 이렇게 하면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세.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이고 킹덤 오브 갓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번역을 천국으로 하는 바람에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킹덤 오브 헤븐은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피해서 다른 용어를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라고 그렇게 오해받기가 쉽기 때문에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갓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대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헤븐이라는 말로 대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신학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븐인데, 자, 하나님은, 자, 주기도문 앞에 들어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구름 위에 계시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용어로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곳을 상징화시켜가지고 그것이 부여되지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초월적이고 초시간적이고 초공간적이고 초월적이어서 모든 피조물과 대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주권과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제가 여기 14장에 36절 찾지는 않았지만 겟세마네 기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찬양을 하는데 잘못된 찬양이에요. 이것은 아빠 그리고 컴마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빠 컴마 father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살이 되고 여자들이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하고 나 전에는, 성인식 전에 어린아이일 때는 아빠, 우리하고 발음도 똑같아요. 의미도 똑같아요. 어린아이들 아빠 하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빠라고 쓰고 싶은데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 컴마하고 father이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아빠 아버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아빠 아버지, 로마서에도 나오고 아빠 아버지라는 말의 뜻이 아빠 컴마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놀라운 얘기예요. 왜 그래요? 성인이 되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신이 아빠,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했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원래 쓰임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주적이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초월적이고 그러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 삶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주적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아빠가 되어주시는 내재라고 그러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내재, 우리의 작은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할 때 그 의미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주적 하나님이 나의 퍼스널 파더이 되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치에 휘둘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나의 어떤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전히 우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내 개인에 응답해 주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빠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빠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서 하나님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무지함과 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식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곧 길이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길을 따라서 믿는 하나님, 그 신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